이런 자리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게 된 거는 처음이고요. 간증을 하긴 했었어요. 한 두어 번 했는데 몇몇 안 되는 인원이 있을 때 했던 거라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니까 잘 못하더라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부러워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함은 없이 유년기를 보냈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가서 간 곳이 이모 할머니가 무당으로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있어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가시고 저는 며칠 동안 거기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라 몇 살인지는 잘 모르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4살, 5살로 기억이 납니다. 모든 기억은 그리 생생하지 않지만 그곳에서의 며칠은 정말 어제 일처럼 너무 생생히 기억이 되죠. 지금까지도. 낮에는 점을 치면서 굿하시는 할머니 옆에서 앉아 있어야 했고요. 밤에는 그 무당의 신을 모신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무당 그림이 있는 그 방에서 저 혼자 자야 했습니다. 자는 건지 울어야 됐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무서운 얼굴들이 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에 가는 걸 싫어해요. 절에 가면 그것들이 생각을 많이 나가지고 잘 가질 못했어요. 그 후로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 경기도로 같이 다 이사를 오면서 거기서 살면서 굿하시는 그 할머니 집에 자주 갔어요. 떡심부름을 가가지고 떡을 받아서 같이 나눠 먹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제게는 무속인인 분도 친척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부인도 못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유년기는 보내졌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를 크리스찬 스쿨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제게 손을 내미신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숙제 때문에 주보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갔고 또 여름에 뭐라 그러지? 여름 수련회를 가서 정말 재밌게 놀았던 기억만 나는 거지. 거기서 친구들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한쪽에서 애들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당당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리고 수요일이면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수요일이면 예배가 있었고 학교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시절을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생활은 그닥 접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고 지금의 남편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편 역시 큰이모님이 무당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라 집에 가면 그 안방에 촛불 켜놓고 방에 이렇게 쌀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저희 남편이 삼형제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미국에 오시는 바람에 자식들 다 그 이모님 댁에 맡겨놓고 오게 되어서 어찌됐건 그 외갓집은 모든 사람들이 그 굿을 좋아하고 점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도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굿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도 무슨 참외를 사갖고 오면 그 참외신한테 일단 굿을 하고 먹어야 탈이 없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굿을 했고 그런 데를 잘 따라다녔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따라다니고 보면서 참 신기하다. 무슨 이렇게
실을 주면서 빨간 실을 뽑아야지 이게 번창할 거다 하고 며느리한테 주면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선을 딱 뽑으면 다 빨간 실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정말 그런가 보다. 너무 신기하다. 우리 집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냈던 세월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시이모님이 신내진 시이모님이 무척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도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때까지도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이 미국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미국에 들어오고 중간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 그때 제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이를 갖게 됐는데 한 11주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뛰질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결혼 생활에 이게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너무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즈음에 남편이 다시 방문을 했고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또다시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짐을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병원을 찾았는데 아무도 기다려보란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마가 한 곳만 더 가보자고 해서 한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한 달만 기다려보라고 한 달 동안 몸 조심하면서 물도 좀 많이 먹고 조심하고 있다가 오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친구가 다니고 있는 순복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새벽기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붙잡을 게 없더라고요.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새벽기도로 금요 철야기도로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는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서원하면서 제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것들이 정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한 맹세라는 거 그거를 가슴에 담고 10달 동안 아이를 지켰습니다. 남편 없이. 그 아이가 지금 첫째 아이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이한테는 굉장히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너무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웠고 또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너무도 이쁘게 성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아이 때문에 흘린 눈물과 기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그렇게 살다가 우리 아이가 7개월 될 때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미국으로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분명히 들었을 때는 시어머니하고 모두가 다 교회를 가는 걸로 알고 미국에 왔는데 가긴 가시더라고요. 가긴 가시는데 1년에 제사가 6번이 있고 또 구정 때 또 차례를 지내고 추석 때 또 차례를 지내고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서 아이들 태어났는데 아이들한테도 절 하는 걸 원하고 삼촌 시동생들도 둘이 있는데 그 시동생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서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힘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남편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밤새 어딜 다녀오면 시어머니 따라 교회를 한번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교회마저도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를 못했고 그냥 세속적인 생활에 또 적응을 막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럴 쯤에 제가 다시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직업이 페인트하고 낮에는 청소하고 그런 거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와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일 때까지 제가 일을 했는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이를 낳을 쯤 돼서 겁이 나기 시작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정말 아이가 손가락 발가락이 제대로 나오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스리도 그렇게 기도해서 낳았으니까 우리 둘째도 나 정말 손가락이랑 하나도 없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애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교회 가서 내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다른 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다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가게 된 교회가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서 정말 만삭일 때 그 출산을 얼마 앞두기 전에부터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울고 정말 제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만. 그런데도 주님은 저한테 건강한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딱 낳았을 때 딱 정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무엇을 먼저 보느냐 손가락 발가락부터 봤어요. 그 개수를 먼저 쉬게 되니까 다 맞더라고요. 10개가. 그리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그 아이가 둘째 아이고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저희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저만 아이들만 데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저희 셋째가 나오고 그 이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우리 큰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 믿지 않는 남편, 주님께 마음 돌려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건강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한 게 세 번째 기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은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남편 보면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정말 남편이 잘 믿으면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간증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제가 주님한테 서원한 거는 못 지킨 게 몇 개 있는데 주님은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요. 또 항상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다 이루고 열심히 우리 남편이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도 좀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주님한테 또 보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항상 제 옆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정말 순간순간 힘들었을 때 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주님이 계셨기에 제가 다 헤쳐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됨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셋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레이첼 지금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하는데 너무 예뻐요. 얼굴이 예쁜 건 아니고 마음이 예쁜데 얼마 전까지도 교회를 나오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지금 다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감사한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폭파물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학교가 넉다운이 됐는데 제가 픽업을 하러 갔더니 딸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올머스트 죽었어. 왜? 그랬더니 학교가 폭파물이 들어와서 올머스트 나 죽었어. 그래서
그럼 너 무서웠어? 그랬더니 엄마 못 볼까봐는 무서웠어. 근데 그 다음 말이 근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왜? 죽는 건 안 무서워 엄마. 왜? 하나님한테 갈 수 있으니까 그럼 같이 볼 수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유는 남편으로 인해서 제 믿음이 떨어짐을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믿는 거를 소홀하게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나태해졌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이번 간증문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만남, 첫 만남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에 섰지만 이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예전에 주님한테 갖고 있었던 그 마음 다시 일깨워 주심을 다시 한번